생전에 전하지 못해서 후회하는 4가지 말이 있다고 합니다. 아직 우리가 안 죽어봐서 잘 모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주로 4가지 말을 후회한다는데 뭐냐면, 첫 번째는 사랑합니다 라는 말을 못해서 사랑합니다, 그 다음에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미안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용서합니다 래요. 근데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죽음을 앞둔 사람이 생전에 하지 못해서 후회하는 말이 용서합니다라는 것이 좀 이상해요. 용서를 구합니다가 아니고 용서합니다. 왜 용서합니다일까요? 놀랍게도 죽음을 앞둔 사람들은요, 용서받지 못한 것이 아니라 용서하지 못한 것을 후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잊었었다고, 나는 괜찮다고, 당신은 어쩔 수 없었을 거라고, 이제는 그 해묵은 매듭을 풀자고, 그걸 전하지 못한 그 마음이 계속 후회로 남는다 그 말인 거죠.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는 왜 용서를 하며 살아야 될까요? 왜 용서해야 될까요? 뭐니 해도 내 마음을 지옥으로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내 마음에 계속 독을 쌓고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먼저 손해보더라도 용서해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을 지옥으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의미에서 그건 무슨 말이냐, 내 인생 자체를 지옥으로 만들지 않는다는 의미이기도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용서해야 됩니다. 지난 금요일에 성경의 대표적인 용서와 화해의 아이콘으로 요셉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21세기를 살고 있으니까 21세기의 실존 인물로서, 그러니까 요셉, 이 성경 인물 말고, 대단한 사람 말고, 우리와 동시대에 좀 비슷하게 살았던 사람들 가운데 용서와 화해의 아이콘이 없는가? 예, 물론 있어요. 지금은 고인이 되었습니다마는 남아공의 넬슨 만델라 대통령. 여러분, 넬슨 만델라 대통령, 이 만델라 대통령은요, 전 세계 지금까지 역사 이래로 모든 정상들 가운데, 대통령 있잖아요, 그리고 총리가 국가 수반이면 총리, 하여튼 정상들 가운데 가장 긴 세월을 감옥살이를 했어요. 몇 년을 살았느냐? 27년. 강산이 2번 바뀌고 거의 3번쯤 바뀔 때 27년 동안 감옥살이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남아공을 좀 아십니까? 여러분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뭐니 해도 지리적으로 아프리카 최남단에, 그러니까 대서양 그리고 인도양이 만나는 희망봉으로 참 유명하잖아요. 1488년 5월달에 있었던 일입니다. 바르톨로무 디아즈라는 사람이 말이에요, 아프리카 대륙의 최남단 여기를 발견하게 됐는데, 그 당시만 해도 그것을 어떤 곳이라 불렀냐면 폭풍의 곳이라 불렀어요. 워낙 파도, 바람, 워낙 거친 곳이었기 때문에 폭풍의 곳이라고 일컬어지는 곳이었는데, 한번 볼까요? 어떤 곳이었는가? 지금 이뻐 보입니다만은 저게 폭풍의 곳이거든요. 근데 저 위에 하늘을 보십시오. 하얀 구름이 있죠. 워낙 파도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구름이 언제 저렇게 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를 포르투갈 국왕 후안 2세가 말이에요, 인도 항로를 새롭게 열었다라는 의미로서 이름을 바꿉니다. 폭풍의 곳이 아니고 희망의 곳이다. 다시 말해서 희망봉으로 이제 다시 명명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남아공에 지리적으로는 희망봉이 있는데 남아공에 희망이 없어. 희망봉은 있지만 희망이 없어. 왜냐? 인종분리 정책이라고 말하는 아파르트헤이트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아파르트헤이트 정책, 그게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시절에 남아공에서 흑인으로 태어났다라는 것은 흑인 전용 병원에서 태어나고, 흑인이 탈 수 있는 전용 버스를 타고 기차를 타고, 흑인만 다니는 학교에 다니고, 커서도 흑인만 다니는 직장에 취직해야 되고, 집도 흑인들 집단 거주지요, 거기서만 집을 빌릴 수 있고, 그리고 밤낮을 불문하고 그냥 부지불식간의 통행증, 그거 검문하면 제시를 해야 되는데, 통행증을 못 내놓으면 그 자리에서 바로 체포당하죠. 연행을 당하는. 한마디로 흑인은
그 땅에 백인이 들어온 이후에 500년 동안 노예와 똑같이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흑인들이 들고 이렇게 하는 족쇄, 제가 사진 찍어 온 거 있습니다. 저는 족쇄를 이제 거의 노예죠. 미국의 링컨 대통령이 노예 해방했지 않습니까? 그와 전혀 상관이 없어요. 전혀 상관없이 정반대 대륙에서는 미국은 뭐 노예 해방했다 할지라도 여기는 아파르테헤이트 정책, 인종 분리 정책이 있었기 때문에 노예와 똑같이 살았어요. 이런 남아공에 만델라가 인종 분리 정책에 맞서서 싸우는 거예요. 26세가 되던 나이에 천령 동맹을 결성합니다. 그리고 흑인 인권운동을 펼칩니다. 그리고 최초로, 역사상 최초로 흑인 변호사가 됩니다. 그래서 흑인 인권운동을 하는 거예요. 흑인들에게 희망이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어떻게 했냐면 인도의 간디처럼 비폭력 저항운동을 펼쳤어요. 처음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비폭력 저항운동. 그런데 샤프란 대학살이라는 이 사건을 경험하게 되어져. 그래서 흑인이 무참하게 학살을 당합니다. 이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는 이제 좀 방향이 틀어지죠. 비폭력이 아니라 폭력으로 투쟁의 방법이 바뀌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민족의 창이라고 하는 폭력 저항 단체를 결성합니다. 그리고 투사가 되어져서 무장 투쟁을 하게 되어져요. 그러다가 1964년에 체포를 당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재판을 받습니다. 종신형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감옥살이를 시작하게 되어진 거예요. 서구 사회의 계속적인 어떤 석방에 대한 압력을 못 이겨서 이 남아공의 백인 정부가 이제 만델라를 27년 만에 석방을 하게 해줍니다. 근데 그가 추록될 때 말이에요, 사람들이 세계적으로 워낙 이슈가 되는 인물이었기 때문에 상상하던, 머릿속에 그리던 어떤 모양이 있어. 어떤 모양이냐? 아주 허약한 몰골에 거의 막 쓰러질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추록할 거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수감되었던 감옥들은 정말로 악명높기로 유명한 그런 감옥들, 막 열악한 환경 말할 것도 없고 중노동에 그냥 철저하게 비인격적인 그런 대우로 말미암아 거기에 뭐 감옥살이를 했다 1, 2년도 못 버티고 죽어나가는 거예요. 근데 27년이니까 일수로 바꾸면 그게 만일 가까이 됩니다. 만일. 그리고 그 당시 석방 당시에 만델라의 나이가 어떻게 됐냐면 70이 되어서 70이. 그러니까 당연히 막 몰골이 흉측할 거라고 예상을 했어요. 근데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딱 나오는데 너무나도 건강한 거예요. 너무나도 씩씩하게 뚜벅뚜벅 걸어.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랐죠.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그렇게 건강한 상태로 추록할 수 있었냐고 물었더니 그의 대답이 뭐였냐면, 감옥에 처음 들어갈 때는 이 증오와 분노가 넘쳤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증오와 분노가 답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깨닫도록 해주셨더라. 화해와 용서가 훨씬 더 값지다는 걸 깨닫도록 하나님이 해주셨다라는. 그래서 감옥에 있는 동안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렸대요. 할렐루야. 저주와 한탄과 분노와 울분 이런 것들은 이런 응어리를 가진 채로는 채 1년도 못 버텼을 텐데 용서와 화해의 마음으로, 그래서 만델라가 추록되어지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요, 포용 정책을 펼칩니다. 포용 정책을 펼쳤던 이 만델라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조형물이 있는데요, 남아공에 대통령궁이 있는데 대통령궁 제일 앞에 그 뜰에 큰 조각이 있습니다. 동상 어마어마한. 근데 두 팔을 딱 벌리고, 저기 이제 수도를 바라보는 거거든요. 언덕배기에 대통령궁이 있는데 수도를 바라보면서 딱 추록 후에 용서와 화해의 어떤 메신저가 되어져서 백인 사회, 흑인 사회 하나로 묶어내죠. 그래서 그 공로를 인정받아서 어떻게 해요?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되어지잖아요. 그리고 나서 최초로 남아공에서 흑인 대통령으로 당당하게 당선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용서는 이런 겁니다. 용서는 나약한 게 아닙니다.
용서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물어보십시다. 아주 중요한 질문인데 여러분 다 대답하세요. 속으로 대답하세요. 속으로. 자, 용서하는 것이 쉬울까요? 용서 받는 것이 쉬울까요? 자, 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용서하는 게 쉬울까요? 용서를 받는 게 쉬울까요? 여러분 잘 모르시겠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늘 본문이 이 둘이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용서하기도 기록되어 있고 용서받기도 기록되어 있어요. 자, 대표적으로 용서하는 입장은 오늘 본문에 누굽니까? 지난주에도 살펴봤습니다마는 요셉이죠. 요셉. 과거의 형들이 자기를 팔아먹어서 억울하게 그냥 노예로 끌려갔어요. 그리고 팔려간 곳이 보디발의 집인데 거기에서 수모를 겪게 되어지고 생각해보면 막 끓어오르는 막 분노 말할 수 없어서, 그리고 이 모든 원인 제공을 형들이 다 했으니까 형들 보면 얼마나 막 분노가 치밀었겠어요. 자, 그런데 요셉이 용서를 해요. 오늘 본문 또 읽어볼까요 여러분? 자, 19절 20절인데 같이 요셉이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지나간 과거를 깔끔히 잊어버려 다 씻어내고 있는. 자, 그럼 반대로 용서받는 쪽은 누구예요? 당연히 요셉의 형들이죠. 한때 아버지가, 그러니까 요셉이 야곱이었잖아요. 야곱, 이제 요셉의 형들의 아버지, 요셉의 아버지도 야곱. 야곱이 자기 동생 요셉만 감싸고 막 채세고 입혀주고 이런 것들이 막 밑갈치러 가지고는 요셉을 그냥 팔아 넘긴다고 딱 마음 먹었다가 홀라당 팔아 넣어 먹어버렸잖아요. 형들의 과거의 잘못에 대해서 지금 형들이 어떻게 하냐? 자신의 죄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고 있어요. 17절 제가 읽어볼게요.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그 다음 또 읽어볼까요? 당신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그래서 정말 요셉이 꿈에서 꾼 것처럼 요셉의 발 앞에 말이에요. 형들이 쫙 조아리고 거기 엎드려 있어. 그러면서 또 용서를 구해. 제가 읽어볼게요. 그들이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엎드려서 이렇게 조아리면서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지금 용서를 구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걸 보면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용서하는 것도 어렵습니다만은 용서를 받아들이는 것도 참 힘들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지난주 금요 성령집회 오신 분들이 약간 헷갈려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지난주하고 똑같네? 똑같은 본문이네? 아닙니다. 지난주 본문은 창세기 45장, 오늘 본문은 창세기 50장. 사실 오늘 살피고 있는 창세기 50장은 이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난 뒤의 상황이에요. 그러나 요셉은 언제 용서했을까요? 아버지 야곱이 죽을 때까지 막 버티다가 죽고 나서 형들이 막 살려달라고 삭삭삭 빌고 막 눈물바람을 내니까 못 이긴 척 하면서 그래 용서해 준 거예요? 아니죠. 여러분 지난주 기억나십니까? 요셉은 창세기 45장에서부터 처음 만날 때부터 이미 용서를 다 했어. 형들도 곡식을 받으러 왔잖아요. 애굽의 총리가 된 이 요셉과 어떤 극적인 재회가 이루어졌잖아요. 그 만날 때 그때부터 용서를 이미 다 했어. 그러니까 창세기 45장에서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자, 용서하는 장면 볼까요? 형들이 막 요셉을 보고는 깜짝 놀랍니다. 막 이젠 죽었다 싶었겠지, 막 큰일 났다 싶었겠지. 자, 근데 요셉이 창세기 45장에서 한 말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한 말과 크게 다르지 않아. 자, 당신들이 읽어봅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형들이 막 깜짝 놀라가지고 오 요셉이네. 말문이 막혀가지고 막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요셉이 미리 뭐라고 말하냐? 걱정하지 마세요.
근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생명들을 구원하시려고 해서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형들을 용서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이미 요셉이 용서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떨고 있는 형들에게 누가 먼저 화해의 손을 내밀었냐면 이건 역시도 요셉이에요. 자, 제가 읽어볼게요. 창세기 45장 15절입니다. 요셉이 또 형들과 입 맞추고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그전에 말도 못했어. 미안하다 사과도 못했어. 묵묵부답이었지. 근데 요셉이 먼저 화해의 손을 내밀고 입 맞추고 울고 끌어안고 그러니까 그제서야 요셉과 함께 말을 해요. 그러니까 화해의 세리머니까지 다 끝냈어요. 요셉은 이미 용서했어요. 그리고 아직 기근이 안 끝났잖아요. 그래서 요셉이 형들하고 형들의 가족들하고 다 다시 초청을 해. 창세기 47장입니다.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였더라. 용서도 화해도 다 끝난 사람 뭐가 더 필요해요? 뭐가 다 끝났지. 이게 창세기 45장. 근데 창세기 45장이 요셉의 나이가 대략 몇 살이냐면 대략 한 37세 전후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정도는 성경 사식으로 아세요? 요셉이 팔려갈 때 나이는 17살. 오만 가지 그냥 어떤 이 정말 고생하는 생을 살았죠. 그리고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된 게 30. 그러니까 17살에 팔려가고 13년 만에 30살에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형가의 재회가 이루어진 것이 풍년이 지나고 나서 만나졌습니다. 기근 시절이니까 적어도 풍년 7년간의 풍년이 지나고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셉의 나이가 37은 무조건 지난 거예요. 37이라 칩시다. 그러니까 창세기 45장에 요셉의 나이가 37쯤 되어지는 거죠. 세월이 흘렀습니다. 창세기 50장이 되어졌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죽었습니다. 그때의 요셉의 나이는 대략 얼마냐? 아버지가 죽을 때 요셉의 나이는 50세쯤 됩니다. 자, 그러면 아주 어려운 질문을 해볼게요. 창세기 45장의 요셉의 나이가 37이었습니다. 창세기 50장의 요셉의 나이가 50입니다. 그럼 45장과 50장 사이에 세월이 얼마 지났을까요? 바로 어렵지 대답을 안 하잖아. 얼마나 어려우면 대답을 못해. 지금 몇 년? 13년 세월이 흘렸죠. 13년이 지나가지고 지금 아버지가 죽고 야곱이 죽고 나서 형들이 하는 얘기를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자, 다시 여러분 또 읽어보십시다. 요셉의 형제들이 시작.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는 아니할까 하고. 뭐예요? 여전히 떨고 있어요. 와,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우야고 저 요셉이 원수 갚는가 아이가? 바람막이 하는 아버지라도 계셨을 때는 모르겠는데 돌아가셨는데 우야고. 자, 그럼 제 질문에 또 대답해 보세요. 그럼 13년 동안 형들은 애굽 땅에서 어떻게 살았죠? 13년 동안 요셉의 통치가 있는 애굽 땅에서 13년 동안 형들은 어떻게 살았다고 우리가 예측이 가능합니까? 여전히 용서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살고 있는 거죠. 사실 용서는 13년 전에 다 끝났어요. 근데 그걸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니, 왜 그랬을까요? 요셉은 용서를 했는데 형들은 용서를 받아들이지 못해. 그 이유가 뭘까? 따라 하십시다.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못했기에. 정작 피해를 본 당사자로 말할 수 있는 요셉은 용서를 다 했어요. 입맞춤도 하고 끌어안고 울기도 하고 다 풀었어요. 그리고 창세기 46장에 가보면 하나님 앞에 희생 제사도 함께 드렸어요. 어떤 의미에서 뭐랄까요? 하나님 앞에 신고식이잖아요. 그것이 다 끝났다니까요. 그런데도 형들은 여전히 용서를 못 받아들여. 달달달
13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는데 오늘 형들이 하는 얘기 다시 읽어볼게요.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는 아니할까 걱정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볼까요?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이제 아니 요셉 입장에서 벌써 용서했는데 형들은 우리의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아직 용서가 안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요셉은 벌써 용서했는데 형들은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그리고 아버지를 언급하는데 말이에요, 당신 아버지라고 말합니다. 우리 아버지라고 말도 감히 못해. 왜 그랬을까요? 형들은 자기들이 동생을 그렇게 팔아 넘길 때부터 사실은 아버지의 아들이 아닌 것이, 동생 요셉의 어떤 채색 옷을 벗겨가지고 짐승의 피를 묻혀가지고는 이 아버지를 속여 넘길 때 그때부터 아들이 아니라 사기꾼으로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라 말을 못하고 당신 아버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8절 또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그들의 형들이 시작.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아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다 라고. 잘 보세요. 여러분이 판단하셔야 됩니다. 지금 누가 누굴 용서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제 질문에 답을 해보세요. 지금 누가 누굴 용서 못하고 있는 건가요? 요셉이 용서를 못하고 있나요? 하나님이 지금 용서를 못해 주시고 있는 건가요? 둘 다 아니죠. 형들, 자기 자신, 과거 동생에게 행한 자기 죄, 이걸 용서가 안 되는 거야. 이게 계속 기억나는 거예요. 사실 요셉도 잊었고 하나님도 잊었는데 자신들은 계속 끝까지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런 경우가 있죠.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원치 않았지만 너무너무 큰 실수를 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 생각만 하면 얼굴이 막 멀겋게 달아오르고 가슴이 막 화끈화끈거리고 막 가슴이 쿵쾅거리고. 근데 용서받고 다 지나갔어. 다 지나갔는데 그게 또 생각이 나. 또 막 되새겨져. 물론 그럴 때마다, 그게 되새겨질 때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겸손히 자신을 추스릴 수 있는 기회로 삼으면 참 좋은 거죠. 다시는 그런 어리석은 자리에 내가 들지 않겠다, 어떤 각오를 하고 결단하면 그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걸 다시 곱씹으면서 하나님의 용서를 의심해요. 하나님의 용서를 자기가 용납을 못해요. 이런 어리석은 사람 한 명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약속의 말씀대로, 자,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이사야 1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여러분, 주님 앞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죄를 토설하고 토설하고 안 한 거 아니에요. 정확하게 토설하고 정확하게 돌이키는 회개를 여러분이 했다면, 지난 봄 특수 때 우리가 배운 것처럼 속건제,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끼친 손해, 사람들 앞에 끼친 손해, 그거 다 갚았다면, 그랬다면 그거 안 하고 꽁꼴 바라면 또 안 되고, 그렇게 했다면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회개하며 자신의 죄를 토설했다면, 그러면 이사야 43장 뭐라고 말합니까?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 죄를 기억하지 않는데 우리는 기억고 그걸 또 기억해내. 그걸 다 또 소환해내. 그걸 막 곱씹어 막.
요래 돌려보고 저래 돌려보고 막 묵상을 해. 성경의 약속을, 목사의 말이 아니라 성경의 약속을 다시 주목하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자, 주와 같은, 시작.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신다, 그렇게 말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거는 그냥 외워도 좋을 것 같아요. 다시 시작.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우리의 모든 죄를 어떻게 해요? 깊은 바다 속으로, 깊은 바다 속, 태평양 한가운데 8,000km, 8,000m인가 하여튼, 응? 집어 던진다. 주님은 깊은 바다에 던진 그 죄를 우리는 어떻게 다시 막 열심히 건져 올려. 그래, 꺼내보고 묵상하고 괴로워하고 나는 왜 이 모양이야 하고 주저앉아 있고. 여러분, 그건요, 내 죄를 괴로워한 게 아닙니다. 정확하게 그건 내 죄를 괴로워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주저앉아 있는 것을 그걸 핑계 삼아 방패막이로 하는 거예요. 그냥 안 돌이키고 싶은 거예요. 나는 왜 이 모양이냐고 하면서 그냥 주저앉고 싶은 거지. 그 내가 죄를 후회하는 게 아니야. 나는 그냥 그렇게 있고 싶다, 그걸 고상하게 표현하는 거지. 그래서 코리템품 여사는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은 우리 죄를 바다 깊은 곳에 던지시고 그 해변가에 팻말을 박았대. 낚시 금지. 우리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고 해변가에 팻말을 딱 세워놨대. 낚시 금지. 다시 건져 올리지 말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역훈련 할 때, 여기 사역훈련 마친 분들 꽤나 있으시죠? 로마서 8장 1절 뭐라고 암송했습니까?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다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고옥하는 목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했는데 왜 성도들은 나는 정죄받아 마땅한 죄인입니다, 왜 자꾸 그러냐고.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했는데, 하나님이 다 해놓으셨다고 말했는데 왜 우리는 자꾸 의심하냐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용서를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 자신에 대한 용서가 안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용서를 내가 받아들이는 것, 용서를 인정하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아멘. 그 받아들이는 것도 믿음인 거예요. accept 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인 거 영어로 accept 한다 그러잖아요. 받아들인다,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용서를 받아들이는 것도 믿음인 거예요. 우리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하면 토달지 말고 좀 아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만 막 멀리 돌이고 막 아닌지 싶은데, 그런 좀 그만하고 좀. 아니, 말씀이 그렇게 말하면 아멘 해야 되지. 또 하나, 요셉의 형들이 13년 전에 이 용서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계속 담아두고 했던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어쩌면 이게 더 중요할 수 있어. 따라하십시다. 지불한 대가가 없었기에. 만일에 13년 전의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45장의 상황 속에서 요셉이 형들에게 어떤 용서의 대가를 뭔가 요구했다면, 하다못해 노역이라도 요구했다면, 없는 형편의 은금 보화 뭐 이런 거 갖다 바치라고 그렇게 했다면, 그래서 죄값을 치르도록 요구를 했다면 조금 상황이 달라졌을지도 몰라요. 지금 지불한 대가가 없어. 그러니까 손에 잡히는 게 없는 거예요. 오히려 환대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게 불안한 거라. 이 용서 언제 취소될까? 자, 그러면
이 시점에 생각해 보십시다. 요셉이 말이에요. 왜 형들에게 용서의 대가를 요구하지 않았을까요? 요셉이 형들이 이렇게 막 용서를 구해올 때 뭘 이렇게 요구할 수도 있잖아요. 왜 요구하지 않았을까요? 대가를 지불할 능력이 없었기 때문이죠. 아니, 기근을 피해가지고 곡식 구하려고 온 주제에 무슨 물질로 보상을 하겠습니까? 뭐 흘러간 세월로 보상하겠습니까? 사실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그 요구하지 않아요. 그런데 대가를 요구하지 않는 더 중요한 이유가 있죠. 뭐예요? 요셉은 형들이 좋았던 거죠. 좋은 거라 그냥. 형들이 그립고 좋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울고 입 맞추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여러분, 용서할 줄도 알고 용서를 받아들일 줄도 아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함 따라 하십시다. 조건 없는 용서를 경험하라. 조건 없는 용서를 경험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동안 조건이 하나도 없는 용서, 무조건적인 환대, 이걸 경험해 본 적이 사실 잘 없어요. 순수하게 누군가를 용서를 해주고 싶은데도 그런 상황들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늘 우리가 의심해요. 저도 그래요. 저도 몇 달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우리 교회 쪽으로 어떤 연락이 왔습니다. 통해 연락이 왔는데 아주 유수한 바이오 코스메틱 회사에서 주로 막 홈쇼핑에서 대박을 내고 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기부를 좀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교회에 고품질의 고성능의 기능성 화장품이 있는데 이걸 기부 물품을 받을 의향이 있냐고 또 사람을 통해서 연락이 왔어요. 안 받을 이유가 없죠. 그래서 이제 당의 장로님들에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라고 알려드리고는 몇 주간을 기다렸는데 통 소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잊어버렸죠. 뭐 이거 아닌가 보다, 그냥 뭐 그렇게 지나가는 줄 알았죠. 그러다가 며칠 전에 연락이 와서 이번에는 직접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그렇게 잘 연락이 오지 않거든요. 직접 연락이 왔는데 알고 보니까 제 모교의 친구가 연락이 온 거예요. 그것도 아마 거의 20년 만일 거예요. 20년 만에 연락이 와가지고는 화장품을 기부받을 의사가 없냐고 이제 되려 저한테 물어오는 거예요. 그럼 보니까 그 회사야. 안 그래도 내가 기다리고 있었는데 연락이 없어가지고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었다. 그냥 뭐 포기하고 있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제 친구가, 모교의 친구가 그 화장품 회사와 기부를 받는 어떤 단체와 연결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아주 신실한 집사님이었어요. 그래서 중간에 뭔가 이제 알아보고 보니까 커뮤니케이션 하는데 문제가 있었다고 얘기를 하면서 상당한 물품을 교회에 기증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비밀인데요, 기증 물품의 액수가 수억 대야. 놀라주세요. 수억 대.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와, 코로나로 어려울 때, 교회가 참 어려울 때, 야, 그런 진짜 선의에 고맙다, 감사하다 라고 했을까요? 제가 두 글자로 대답을 했어요. 왜 주는데? 아니, 교회를 향해서 뭐 해달라, 뭐 청구하고, 돈 달라, 이런 데는 많이 봐서, 손 내미는 데는 많이 봐서 그렇지, 이렇게 엄청난 선의를 받아본 적이 없는 목사인지라 제가 맨날 주는 입장이었지,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제가 왜 주는데? 왜 아무 이유 없이 주는데? 왜? 그 하자 있는 제품 아이가? 이렇게 물었어요. 절대 하자 있는 제품이 아니고 지금도 시중에 홈쇼핑에 판매되는 또 뭐랄까 그 뭐죠? 그 인터넷에 파는 거 뭐라 그러나? 하여튼 그렇게 팔리는 제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고맙다고 했을까요? 저는 의심 많은 도마잖아요. 그래서 꼬치꼬치 또 물었지. 아니, 그렇게 홈쇼핑에서 대박나는 그런 상품이면 판매를 하지 왜 우리 주냐고. 또 친구가 대답을 해요. 다만 이게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아서 시중에 판매할 수 없는 제품이라는 거예요. 시중에 판매를 하려면 화장품이라면 적어도 유통기한이 2년이나 짧게라도 1년이 남아야 되는데, 기부를 결제하는 물품들은 뭐
한 3, 4개월 유통기한이 남은 것들, 그걸 이제 기본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야, 지방에서 목회하는 친구 목사 생각해줘서 고맙다 라고는 나중에 인사했고, 또 제가 뭐라고 말했을까요? 그 진짜가 그거. 그랬더니 이 친구가 이 기부를 받은 서울의 어떤 모교의 어떤 사례를 설명하면서 이게 화장품 업계에서 관행인데 한 번도 받아본 경험이 없으니까 이렇게 묻는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에게 제가 고백을 했어요. 한 번도 조건 없는 호의를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제가 못 믿는 거예요. 언제나 다 이유가 있었지. 그러니까 누가 줘도 기쁨으로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제가 그 기부 물품을 수억 대라 그랬습니다.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좀 나중에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받았지. 그래가지고 7월 첫째 주일, 7월 4일 날 맥주 감사주일 날 회복주일 캠페인이 시작되는 첫 주일에 오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만큼 다 안겨줄 겁니다. 박수 좀 하이소. 남녀 다 쓸 수 있는 화장품이에요. 아니, 교회도 목사도 이유 없이 받았으니까 이유 없이 성도들에게 다 흘려보내는 거예요. 기분이 별로 안 좋은 사람이 3명 있다. 박수를 안 쳐서 써보면 이 피부가 아주 쫀득쫀득쫀득해질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요. 물건에 하자가 있는 게 아닙니다. 다만 화장품이기 때문에 피부마다 좀 차이는 있겠죠. 대신 유통기한이 짧아요. 그런데 또 중요한 게 뭐냐, 이걸 재판매를 하면 안 돼요. 당근마켓에 올리면 안 된다 이 말이야. 받아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 교회가 불법을, 기부 물품을 받아서 또 판매를 하니까 불법을 행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절대 안 해주실 거죠? 나는 유혹이 너무 많아가지고 계속 올릴까 말까 시험에 든다. 그럼 처음부터 받지를 마세요. 7월 4일 맥주 감사주일 여러분이 다 안겨다 줄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고기도 먹어본 놈이 맛을 안다고. 호의도, 조건 없는 호의도 받아본 경험이 있어야 누릴 줄 아는구나. 자, 그럼 제가 생각이 여기까지 깊어졌어요. 그럼 우리는 진짜 조건 없는 호의를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나? 어떤 조건 없는 용서를 우리가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걸 누리지를 못하나? 생각해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누가 우리를 아무 조건 없이 받아주셨나요? 누가 우리를 아무 조건 없이 용서해 주셨나요? 자, 성경 읽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같이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불할 죄에 대한 대가가 하나도 없었어요. 지불한 대가는 무슨,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어쩌면 괴물과도 같은 그때 우리들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대신 죽어 주셨죠. 아멘.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여러분, 용서는 기독교의 액세서리가 아니에요. 기독교의 근간, 우리 신앙의 기본.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이 믿고 붙들고 있는 십자가, 진짜 십자가가 맞나요? 아니면 막대기인가요? 그 십자가에서, 내 신앙에서 용서가 없으면 여러분 계속 막대기 붙들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가 진짜 십자가 되려면 용서의 삶을 살아야 돼요. 용서의 정신이 있어야 되는 거죠. 지난주 이어서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십시다. 보는 것이 달라져야 용서가 가능해요. 그저 그 인간만 바라보면 새벽기도 10년, 20년 해도 더 내 속에 천불만 쌓는 거예요. 독을 쌓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용서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누가 먼저 용서해야 될까요? 누가 먼저? 내가 먼저. 내가 먼저 용서의 손을 내밀어서 용서의 축복을 내가 누리는 뿐만 아니라
이미 받은 용서를 아직도 못 누리고 있다면 자기 자신을 용서하십시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절만 읽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뭐라고 말하죠?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근데 내가 나를 용서 못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오늘 용서할 줄도 알고 용서받을 줄도 아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